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왜 눈뜬 자는 보지 못하는가? 왜 눈뜬 자는 보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9장은요 전체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고 진흙을 익혀서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 실로암에 걷고 하니까 눈이 완전히 나았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고 너 어떻게 눈 떴니 그런단 말이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냐면 그 눈뜬 소경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오냐? 출교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아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 나간다는 것은 장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출교 나가면 저 사람이 이단이라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도 딱 출교 당하자마자 누가 찾아오시냐?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가 눈뜬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나가 너를 눈뜨게 했다. 그래 너가 나를 믿을 거니? 아 나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눈을 떠서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눈이 밝아. 시력이 2.0이야. 아프리카에 가면요 스마트폰을 안 하니까 2.0, 2.5까지 나온대. 예, 나는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발견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역설이 역설. 무슨 역설이냐면 눈을 뜬다고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요. 나는 율법 참 잘 지켜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못 만나 지옥 가고, 나는 날 때부터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의인이 구원받잖아. 아니야.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받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역설이 뭡니까? 역설이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는데 그걸 뒤집어 놓는 거. 패러독스라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거야.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뭐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지, 저 사람은 아무런 세상에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너희도 여러분 안 놀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못 받는다. 왜 그러냐? 율법을 잘 지켰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율법 잘 지킨대. 그러니까 예수 따위는 필요 없어. 나의 의로우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눈을 떠주지 않으면 자기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가 믿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해요. 11조 잘해요. 새벽 예배 잘 나와서요. 기도 많이 해요. 말씀 많이 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구원받아야 마땅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명색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근데 너는 지옥 가. 왜? 그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 백날 잘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 많이 나와 새벽 예배 하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의 역할밖에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맹인처럼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놨어요. 오늘 본문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후서를 세 군데나 찾아야 됐으니까 아예 그냥 고린도 후서 11장 전체를 한번 읽고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봅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들을 쫓아냈어. 예,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쫓아냈단 말이죠.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쫓겨나는 게 복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건 복음이 아닌 건데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집시다. 예, 또 전도 많이 합시다. 그건 목사님의 꿈과 비전일 뿐이에요. 뭐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짓지 말아요. 그것은 그냥 목사님의 비전이고 꿈일 뿐이에요. 저는요 참고로 뭐 제자 훈련한다. 근데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닌가. 무슨 프로그램이 그리 많아. 무슨 훈련.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믿음이 생긴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들으면서 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슨 전도 훈련, 무슨 훈련, 뭔 세미나 그거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출교당하는 게 복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주류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장사를 안 한다니까요? 콩나물을 팔라는데 저 사람이 이단이야. 유대교로 쫓겨났어. 그러니까 누가 콩나물 사러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쫓겨나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출교 당하자 누가 온다. 그 교회에서 쫓겨나자 복음을 하도 안 전해. 만날 목사님의 꿈과 비전만 전해.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목사님 그게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갖고 장로님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여기서 쫓겨나야 되겠습니다. 딱 출교시켰어. 그럴 때 누가 만나주신다?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출교 당하는 게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출교 당해야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지금 소경이었잖아요. 물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 갔다 오라고 예수님 어디 가버렸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란색인데 만약에 가짜 눈으로 뜬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나는 노란색이 뭔 줄도 몰라. 색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꽃인지 노란색인지 노란 것인지 색깔도 모르고 꽃도 몰라야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대답해 이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고 나는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줘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스스로 주님을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 12시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물가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면 그건 종교.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 기독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앉아있다는 건 여러분은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걸 기독교라 그럽니다. 사람이 찾아가면 종교, 주님이 찾아가면 기독교. 이 눈뜬 맹인을 누가 찾으러 갔냐? 주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러분 절한다. 이걸 어떤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절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자, 예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언약의 재경신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 뿌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언약을 재갱신해야 돼요. 그 언약, 예수님의 핏뿌림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구장창 여러분과 선포돼야 되는 게 언약이거든요. 예수의 핏뿌림으로만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매일 이야기하네요. 또 오늘 이 맹인이 절하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걔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 이걸 예배라 그래요. 걔가 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입을 바라보고 주인이 뭘 줄까 하고 손을 바라보고 입과 손을 바라보는 걸 예배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내가 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걔만 또 못해요. 걔는요 주인이 준 것만 먹어요. 주인이 명령한 것만 지킵니다. 그래서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자, 마누라도 다 자. 근데 누구만 나서 허리를 흔든다? 개 강아지만 나서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우 좀 받고 살라고. 우리는요 개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개는 주인을 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소원 안 들어주면 우리 주님을 물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이 정도인데 이따위로 나를 대우합니까? 내가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리고 주님을 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개만 또 못해. 기분 나쁠 줄 몰라도 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한 말이 뭐였냐? 개는 배신하지 않더라. 사람은 늘 배신하더라.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그래서 사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해요? 주님의 앞에 개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입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는 바빴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리아는 어땠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이게 바로 예배.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이 주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현장이란 말이죠. 아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럼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는 자들은 맹이 되야. 이거 역설인 거예요. 본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 잘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요. 그 너는 맹인이다. 이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병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나는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마땅해.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눈뜬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 왜 눈뜬 자는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역설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 11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도 10장씩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해. 아니야. 넌 맹인이야. 그건 신앙생활일 뿐이야.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만 전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번 주에 전도 몇 명 했어요? 우리 교육 이번에 몇 명 빠져나갔어요? 다 이런 것은 뭐냐?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신앙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로 구원받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과연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복음만 전하면 800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00만인데 진짜 복음만 전하면 80만 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다 복음에다가 자꾸 뭘 섞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간증을 시켜도요.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만 하나님 응답 받아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풀렸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 진짜 간증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군요. 저는 그걸 간증합니다. 또 뭘 간증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장사를 했더만 저는 망했어요.
그래 너무 기뻐요. 역시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간증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다 간증하면 뭐야, 무조건 앞에서 뭐 이거 잘 됐다 뭐 했다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복 안 주면 그렇게 잘 되게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자꾸 뭘 믹서를 하고 섞으니까 800만이 된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시비를 걸까요? 왜 너희들이 맹인이다. 왜 맹인이다. 너희들이 왜 맹인이다고 왜 자꾸 시비를 걸까요? 저기자매 왜 시비를 걸까요? 자식이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고 왜 시비를 걸까요? 미워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자,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너가 잘못된 신앙이야. 그걸 그렇게 하면 너가 지옥 가. 율법 잘 지켜서. 만약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지 않았으면요, 율법에 완전히 열심히 했던 바울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꾸 생각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 근데 그냥 결혼시켜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 혁중이. 그러다가 막 딴 생각하고 있다가 부산으로 달려가네. 근데 내가 뒤따라가다가 그걸 봤네. 뭐고 장로님이 서울로 가야 돼. 왜 부산으로 가는데 막 달려갔어. 그래서 운전을 내가 잘 못하니까 가다가 휴게소 가다 거기 따라봤는데 화장실 갔는가 차이가 안 보여.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송구스로 가고 닭집 4개를 다 빵꾸 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나 빵꾸 내고 있는 걸 보고 나와서 목사님, 아니 엔진을 가다 터보 엔진을 달아주면서 빨리 일어나 가라고 그렇게 말을 못 해주면서 아니 4개를 다 빵꾸 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한테 억하친 기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빵꾸를 내면서라도 네가 서울로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싶은데 부산으로 가니까 자꾸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간들은 몰라. 터보를 달아가지고 빨리 그걸 가야 되는데 왜 이따위로 날 방해합니까?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길로 가는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인가? 또 눈치는 있어.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 차라리 너희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를 만났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고 구원을 받았거니와 본다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다.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거. 본다 안다. 네. 나는 신앙생활 30년 됐다 40년 됐다. 30년 40년 돼도 뭐밖에 모른다? 예수 전국 불십시오. 그놈은 몸소리가 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저 열심히 찍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네. 그런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기독교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냥 그다 플러스 해놓은 것이지 우리 사람이 좋아하고 좋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게 복음이에요. 말만 굿뉴스예요. 천국 가는 것이 굿뉴스지 세상에서 복받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변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을 알아야 돼. 역설. 지금부터 역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지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들이 진리를 전해줬는데요 어둠을 더 사랑해.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면 나는 율법 잘 지켜, 나 행위 잘 지켜,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이거 안 치게끔 내가 하루 쉬게끔 해줄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서 죄 안 짓고 또 양보 좀 하고 거짓말 좀 덜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욕 좀 안 하고 부부싸움 좀 안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다 이렇게만 여기 소주에 못 벗어나. 한국교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뭐냐? 주님, 나는요 눈만 뜨면 죄만 짓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잘했죠가 아니고 어떻게 나는 눈만 뜨면 오늘도 누구를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좀 끌어낼까? 오늘 보험 설계를 하는데 누구를 해고 좀 기약을 할까? 좀 어수선한 사람 없나? 모두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요 사실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요 눈만 뜨면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 생산권자이고 제 자판기가 많네요. 눌렸다 그러면 죄가 나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데서 취직했는데 무슨 죄인이야? 아니 내가 처자식 믿기는 달리는데 뭐가 죄인이야?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 나는 눈만 뜨면 죄 짓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뭔답게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어둠을 좋아해. 진리를 비춰줬는데. 근데 주님은요, 빛보다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의 처방전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잠깐만요.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자, 성중이 형제 돈 많이 모아놨어요? 얼마 모았죠?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가난의 정의도 몰라요. 가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문자적으로 그건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을 뭔 사람이다? 정의자면은 가난하죠. 이 고백을 하고 살죠. 그래야 복을 받아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게 지금 역설이잖아요. 줄인 자는 복을 받고, 자, 배부른 자는 배부르면 얻을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 왜 잔치집 가면 어제 혁중이 형제 할 때 배를 얼마나 내가 많이 먹었는가 몰라. 나는 만약 잔치만 이렇게 버릴 거야. 내 인생은 꽃이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저기 수의를 입고 내가 언제 주인공이 되나.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야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장장 안에 주인공이 되고 내가 언제 들어갈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 보세요. 이걸 우리는 반대로 살고 싶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칭찬받고 싶죠. 멀리 안 하고 늘 가까이. 밥점 목사에 김계장 밥점 목사에 밥 약속 없어도 있다 그래. 먹기 싫으니까 멀리 한단 말이죠. 또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내가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어해. 다 인정받고 싶어해.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버림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구박을 받고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읽어주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있을진즉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얼마나 큰 역설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또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핍박도 좀 받고 고난도 좀 받고 환난도 좀 받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기뻐.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저걸 촬영을 하는데 기쁘대.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회계사 한 시간당 얼마에 측정됐다던데? 얼마? 예? 25만 원. 한 시간당 25만 원짜리야. 우리 회계사님. 근데 회계사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맨날 책 만든다고 그거 하고 있어. 돈도 안 되는 일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역설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더라.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6대 4 정도면 돼요. 6은 뭐예요? 6명한테는 칭찬받고 4명한테는 욕도 좀 먹어야 돼. 근데 만약에 9대 1이나 8대 2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지 몰라. 전부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피곤해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빼빼 말랐어.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역 좀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 괜찮아. 뭐 역 좀 먹으면 괜찮지 뭐. 그래서 내가 한때 먹기가 많이 나갔어. 여러분, 6대 4 정도만 사세요. 6사람한테 좀 칭찬받고, 4사람한테 역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다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야,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말씀에 처방전 하는데, 왔다, 정말 잘하대.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을 받아도 그런갑다. 욕을 해도 그런갑다. 욕도 먹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살더라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역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네. 제가 읽으면 딱 이게 찍어진 데만 제가 읽을 텐데, 제가 목을 좀 아끼려고 성대 골절에 와서 목을 좀 아끼려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읽으니까 전체를 볼 거예요. 자, 중간중간 코멘트를 달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자 보세요. 목사는 뭐냐? 목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야 돼요? 목사는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중매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니,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그 딱 다리를 꽝꽝을 딱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중매쟁이 여자가 더 이쁘네? 그러면 이 소개하려고 받아왔던 남자가 아니, 낯선 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매쟁이한테만 고개를 돌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 중매쟁이로 끝나면 돼. 그러니까 목사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뭐 칭찬받을 필요도 없어. 그 목사가 할 일은 뭐냐? 교회, 예수님을 교회와 중매시키는 일이면 족하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에 복음을 좀 전하러 갔는데 아니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우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 그런데 어때 거짓 목사가 와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세요.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이 쏙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래. 오늘 안수희사님 기도 잘했는데요. 왜 남유다 왕들이 지금 아침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를 살피고 있는데 왜 그 선한 왕들이 왜 산당의 제사를 파기시키지 못했다고요? 선한 왕인데 산당의 제사를 파기시키지 못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전부 거룩하지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그런데 산당 제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면서 자기 소원도 아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으려고 산당 제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가짜 목사가 와가지고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까 우리 성중이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입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쌍둥이인데 예서와 야곱이 있다. 근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서 뭔 잘못을 했다고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목사님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그잖아요.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뭘 잘못했다고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야곱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머리가 똑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상식이.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인간의 상식을 깨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어려워. 우리 인간은 지성이면 감천이 맞잖아요. 권성지각이 맞잖아요. 만날 배우는 공부 학교 공부가 뭐예요? 흥부는 뭘 받고 복을 받고 놀부는 먹고 심판을 받고 만날 이런 것만 배우는데 목사님이 와서 그 인과율을 깨버리고 권선지각을 깨버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맞춰주면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짓을 해요? 전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게 복 받은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기 아들 예수로만 복을 받아요.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근데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 쏙 그냥 귀에 들어오니까 그리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잠깐만요. 보세요.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할 때 청바지 입고 전도한 이단 봤어요? 가장 멋있는 양복에 여자들은요 딱 정장을 입어요. 말씨도요 얼마나 서울 말씨를 잘 썼는지 다 넘어가게 생겼어. 그리고요 무슨 뭐 이사 간다 그리고 전도 대상을 삼으면요 우르르 올라가서 이삿짐 다 날라줘. 그렇게 사랑이 많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단이 막 뿔 달리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나와도 우리를 뭐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가장 신사다워. 또 가장 인격적이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와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쏙 넘어가 본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 박장로님 저 지갑 줘봐. 그리 빼앗아도 어떻게 한다? 아이 갖다 쓰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영혼을 사랑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뺨을 칠지라도. 며칠 전에 TV 나왔잖아요. 지금 그 양반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와. 그래서 그 진짜 영상이 나온 거예요. 막 뺨을 치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동네 가자. 거기다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뭘 짓자. 그래도요 전부 다 그냥 고개를 끄적끄적거리고 뺨을 맞더라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찢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처방전에서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사장꾼에게 걸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시피싱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혼 사장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여러분을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하는구나. 이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잠깐 보세요. 지금 22절부터 쭉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와요. 역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예수 믿으면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번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인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택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맨날 간증하니까 복 받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자, 사도 바울의 이력서 한번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근데 내게 이 염려는 한 가지밖에 없다. 혹시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그리스도에서 떠나면 어떡해? 사도 바울의 염려는 그게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혹시 우리 자식 잘못되면 어쩔까? 자식이 이혼하면 어떨까? 예? 자식이 실직당하면 어떨까? 자식이 사고 나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가난해지든 매를 맞든 감옥에 나는 그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직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는 사모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진짜인 줄 알고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들처럼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지고 다른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좋지요. 성도도 많이 모이면 좋죠. 그냥 제가 진짜 염려하는 건 뭐냐? 단 몇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의 죄가 매일 폭로돼야 돼요.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아합이고 그래야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주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눈 떴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죠. 나 명색이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야. 넌 맹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면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래 너 눈 뜬 자야. 이게 역설인 거예요. 아멘. 역설. 계속 읽어주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노라. 자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요. 이게요 신앙의 공동체. 주님 우리가 모일 때 나 예수 잘 믿었더만 맨날 복받은 이야기밖에 안 해. 근데요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처럼 죄를 많이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약한 것을. 아멘. 근데 약한 것은 싹 훔쳐 살짝 가려.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죽으면서까지 우리는 화장하잖아. 죽으면서까지 좋은 얼굴로 죽으려고. 교회 와서까지 화장을 해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장 육부를 까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계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고발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제가 만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우리 지영이 자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자꾸 올려줘. 물론 고생한 거 칭찬해 줄 수 있지만 매일 칭찬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를 붙잡아요. 약한 걸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걸. 아멘. 그러면 또 뭘 자랑합니까? 참 쪽팔려. 33절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여러분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을 때 예시야 이름을 엄마가더니 고관들아 쓰러져라 팍 쓰러지고 당당히 걸어나는 거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누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렇게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매달려가고 창문을 통해 이걸 자랑해. 여러분 이걸 뭐 자랑거리예요 이게? 뭘만 자랑합니까? 예시야 이름을 명하더니 귀신을 따라가다. 그래서 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날 잡으러 온 병사들 다 물리치고 나는 그런 큰 능력을 행했다. 이걸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죽음이 두려워요. 나도 매맞는 게 두려워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근데 저는 간질로 봐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픽 쓰러져서 침을 제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오줌도 쌉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한 5분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와서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다시 선포해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간질로 인해서 쪽팔려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너무 교만할까봐, 너가 너무 거만할까봐 내게 가시를 줬노라.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없애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그 강을 건널 때 아빠는 큰 돌을 자기한테 안고 건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빠 왜 그리 큰 걸 안고 건네?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큰 돌이 갖고 가기는 힘들어도 이 돌 때문에 내가 떠밀려 가지 않는 거야. 이게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시를 빼달라 그래. 그 가시를 빼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요. 다 물어보세요. 인간의 가시가 없는지. 정의자매, 만만해 우리 정의자매가 가장 믿음도 좋고, 정의자매 가족들의 가시 없어요? 가시 있잖아. 말 못할 가시. 그 가시 때문에 그냥 답답해 죽어 사는 거 있잖아. 가시. 권사님 가시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가시가 없는가? 다 있어요. 저 완벽하게 생겼죠? 가시 없을까요? 있을까요? 가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때 가시를 빼달라 그러지 말고 이 가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 떠나네요. 맹인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눈뜨게 해주셨군요. 출교당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요. 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귀를 도저히 못 알아먹는가?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주보기가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 자, 마가복음 1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아니네요. 마태복음이 맞네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3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 뿌리는 비유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자, 여기 잘못했네요. 자, 주보가 맞네요.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랑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예,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주님께서 씨를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밭 또는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옥토 같은 밭에. 그러니까요, 말씀이 일을 해야 돼, 말씀이 일을 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데, 소경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됩시다. 그러면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좋은 밭이 못 된다니까요. 제가 시골 농사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돌짝밭이 많아. 근데 내가 다음날 가서 야 밭들아 일 좀 해라. 앞으로 이 돌을 다 좀 제거해주라. 절대 안 돼. 씨가요. 씨가 그 말씀이 밭을 부드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과 왜 맹인된 자가 왜 다르냐.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 심령판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메시아를 만나는데 길가밭에 떨어질 거라. 가시떨기밭 돌밭짝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데 뭔 소리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우리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무슨 밭이 된다? 옥토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너 죄인 맞지? 너 맹인 맞지? 너 문둥병자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섭섭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 주님, 전 죄인 맞습니다. 아멘. 그래, 너가 그걸 깨달은 걸 보니 너는 의인이야. 내 눈뜨기 해줄게. 이 역설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자, 아멘. 이제 시를 낭독하고, 자, 오늘 이제 주무셨다가도 저 주보에 보면 오늘 시가 있어요. 이것만 딱 읽으면 오늘 말씀을 다 주무셨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왜 눈뜬 자는 보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이 되어버렸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배부른 자는 영원히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여 울리로다. 소경된 자들이여 지금 예통하고 울지어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 눈뜬 자가 된다네. 그대는 왜 눈을 못 뜨는가? 지금 뱀이 사탄이 다른 예수를 믿고 했기 때문이라네. 광명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행위를 의지함일세.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난 인정받고 살아. 이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줄 모른다네. 밭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 눈뜨지 못한다네. 우리 주님 오늘 소경을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만나게 한 것처럼 소경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